제가 찬양은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로써 간증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떨리네요. 네, 저는 오늘 보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그래서 저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된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 더불어 보라를 공부하는 동안 저와 가정에 일어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편모 가정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시절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교회에 다니면서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저의 상황적 어려움을 회피하고 또 위로받기 위한 도피성의 역할로 교회를 생각했다는 것을 아주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 교회 고등부 교사가 된 저는 게으르고 책임감 없는 교사였었는데 22살이 되기 전 겨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더니 저를 찬양 인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교회에서 찬양 리더로 청소년들과 함께 또 그 이후에는 2년 반 정도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삶을 나누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진짜 교회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저의 바람과 현실의 삶은 너무도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저는 은혜 입은 자로, 충만한 자로 모두 앞에 항상 서 있어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상담하고 또 만나기는 했지만 정작 제 삶에서 그것들이 진심이 되지 못해서 자연스럽지 못하고 피곤해하고 제 자신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사람들의 연락조차 회피하는 나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청소년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해도 그 이후에 먼저 제가 연락할 수가 없고 저에게 온 메시지는 읽지 않은 문자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점점 삶의 나눔에 메말라가고 무기력해져 갔지만 그 이유를 알지도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제가 사역지로 옮긴다는 명목으로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역지를 찾는다는 것이 저의 욕심이었고 하나님은 제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 모습을 귀하게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 소망교회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라를 공부하게 되면서 저는 제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왜 해결되지 않았었는지 그동안 그런 문제들이 왜 해결되지 않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제대로 그동안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이제서야 그 기쁨이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담이 이 땅의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 옆에서 아담이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 있게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지 보시면서 흡족해 하셨을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의 모든 동식물을 마치 정원사나 관리자처럼 돌보는 모습을 보며 흡족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셨고 아담의 안식이었습니다. 아담은 그 일들을 일로 느끼지 않았고 아빠에게 오늘 하루의 일과를 세세하게 설명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하나님 옆에서 함께하며 행하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참 안식과 기쁨을 저는 맛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을 회피하고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던 것은 제가 그것들을 노동으로서의 사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참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틀린 부분과 회복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 옆에 관계들에서도 그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충격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공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저의 모습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며 나를 좋아하고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주에 남편과 다툼이 생겼고 그 날도 혼자 속상해하며 깊은 상념에 빠졌었는데 하나님이 너도 내가 사랑하고 기다리지만 너와 마찬가지로 이삭이도 내가 사랑하고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기다리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저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선악과 나무 앞에 선 하와와 같았습니다. 매 순간 내 욕심, 내 의를 내세우면서 내가 주가 되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나의 매일의 삶이었습니다. 선악과 앞에서 내가 그 나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결국 그 과실을 따먹었을 때 결과는 비참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늘 나의 이익만 주장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죄값은 내가 대신 지불했고 내가 나의 피로 너를 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나는 나를 죄인으로 생각했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고 오히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백성이라 나의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늘 입술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입술로는 이야기했지만 진짜 모시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수록, 예수님을 알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수록 저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들과 보여지는 간증들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는 생각을 하니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되었습니다. 보라를 공부하는 약 3개월의 시간 동안 저는 말도 못할 은혜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의 관계가 깨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회복하기 원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고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던 저에게 그런 저를 돌아보게 하셔서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 일에 그저 동참하는 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순종하며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필요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한 그 기쁨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에게 그 잠깐의 틈을 내어주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지도 알게 하셔서 바로 회개하게도 하셨습니다. 너무도 많은 매일의 은혜가 그 가운데 저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그분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보라를 공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노래를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제가 보라를 하며 깨닫고 경험한 바들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에게 예전에 주신 복음의 말씀이지만 보라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